함께 눌러놓으시고 오세요. 인사하시게 샬롬하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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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인 침례교회를 최초로 세우셔서 미지도 여러 곳에 수많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다가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안희숙 사모님으로 책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 영정사진 아래 평소에 그분이 좋아하시던 2개의 목회 비전이 써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탁자다. 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해서 가셨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 말씀이었었어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 그 부분의 말씀을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너 정말로 회개했어? 진짜로 회개했어?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너 안 받아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마음을, 용기를 먹지를 못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평생을 돌아온 탕자 회개하라 얘기할 때 회개를 다 성도들이 합니까? 하고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먼저. 그래서 이 목사님의 대답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만약에 너 회개 안 하면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겠는가?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 끌어안아주고, 그죠? 다독거려주고 품어주었을 때 왁 하는 울음이 터지면서 정말 마음 안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나.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을 더 강조하게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강대상이 쓸 때, 특히나 그런 류의 그 설교를 하실 때는 내가 사랑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회개 위에 있는 게, 용서 위에 있는 게 뭘까요? 부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참 많이 놀랐는데,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감추고, 또 뒤에서는 얘기하되 앞에서는 얘기를 참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저는 요즘에 특히나 근간에 엄청 많이 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그 현상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했다고 제가 엊그제 금요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 봤을 때, 세상의 법도로 봤을 때 그게 옳아도 그거를 가지고 혈기를 내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곱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온유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정말 어려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반수 이상이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도 앞부분보다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절제와 평강과 그 충성이, 그게 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 해서 얼마 전에 그 10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5월달만 되면은 가정의 달이 여기저기 플래카드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퇴근도 더 일찍 하게 하고,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퇴근 시간도 당겨주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닥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전사님이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Imitators of God, 저기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수요일날 하다 보니까 이 올해 달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어버이에게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또 같은 제목이 됐죠.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섬김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모본을 담는 저희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첫 번째, 어떤 게 가장 요즘에 심각한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핵 문제 심각하죠. 북한이 자꾸 그 핵을 가지고 자꾸 쏘고 그거 아무리 제재를 해도 안 되고 또 아까 김용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핵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 갔다가는 10년 후에는 모든 동력이 현저히 그 기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진단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요. 그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39년에서 4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두자녀 낳기 운동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집 건너 한 자녀 낳기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인구 문제로 굉장히 그 부분들을 아주 수술을 그냥 무료로 해준다. 예비군들 모이는 자리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족계획 수술을 해준다. 여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 피임법 이런 것들도 무료 보건소에서 어떤 시행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인구가 모자라가지고 또 많이 나라고 할 때도 있대. 분명히 정말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하니까 야 그때 내가 정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법이 뭐예요? 자연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자연법이에요. 그죠? 요즘에 재밌는 비전이 나왔다 그래요. 어떤 비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래 에셋 비전. 미래 에셋 비전 무슨 뜻이에요? 미래는 애를 셋을 낳자. 미래 에셋 비전.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사명자 비전도 나왔다고 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두자. 사명자 비전 이거보다 더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코믹한 그 말씀들을 비전들을 만들어낼 만큼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심각한 문제 있는 오늘 이 즈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하죠.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예를 들어 우상에게 절해라, 거짓말해라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다 대고 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죄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혈기를 해서 할 게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잘 돌려서 그게 바로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주님이 그러셨죠.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가치를 범하는 범죄, 가치를 범하는 범죄를 가리켜서 인륜을 범한다. 무엇을 범한다? 천륜을 범한다 라고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범할 때 우리는 인륜과 천륜을 범한다. 10년을 하루같이
어머니를 업어서 나눈 효종 임금 때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했어요? 암행을 많이 했죠. 높은 분들이, 특히나 임금님들이 평복을 입고 암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마 임금님이 평복을 입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어떤 청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를 등에다 들쳐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금님 그 행차 지나가시는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효종 임금이 보셨어요. 자네는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갈 어머니를, 누구신가?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시찰을 하는 중이니까 막 물으셨던 게죠. 행차 가는 길이 아니었고, 근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왔는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나라 임금님 한번 얼굴 뵙는 게 평생 소원이라서 제가 신리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숨이 가쁘고 헐레벌떡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아마 그 시절의 말씀에 맞게 했겠죠. 송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랬더니 효종 임금이 너의 어머니를 위하는 그 효심이 지극하다, 갸륵하다 해가지고 큰 상을 내려라 라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그러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부모를 박대를 하는 어떤 아들이, 악한 아들이 또 자기 어머니를 들쳐업고 또 임금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서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는 또 웬 연고인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나라 임금님 얼굴 뵙는 게 소원이라 제가 십리도 넘는 멀리서부터 어머니를 제가 등에 업고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동네에 같은 그 사람, 아직 못됐다는 소문이 파랗게 퍼졌던가 봐요. 그 사람이 나서서 저 녀석은 아주 불효 막 심한 자식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효종 임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효도하는 모양이라도 보이면 그것만 해도 기특한 일이다. 그러냐? 저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려고 이렇게 쫓아나왔으니 그것도 갸륵하다 해서 같은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참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이 우리 김정국 형제님도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법 안에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이게 첫 계명일까요? 5계명인데, 그죠? 4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10계명이 어떻게 갑니까? 10계명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죠? 자, 10계명을 나는 야훼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2번, 두 번째. 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5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인계명, 사람들에게 말하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쭉 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나서 향기로운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그렇게 행하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6장 1절에 얘기하죠.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시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본이 누구셨다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75세에 돌아갔는데 수가 다해서 돌아갔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복을 많이 받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모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10계명의 한 축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모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라는 자연복덕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복도 깨뜨린 죄인들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죠. 공경이라는 말은 순종보다 하나 더 깊죠. 공경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공경이라는 건 받들어 섬김하고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는 빚진 자다. 또한 나는 탕자인데 용서받은 탕자. 용서도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지.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탁자였다. 우리 김동명 목사님의 항상 걸어두셨던 목회 비전. 나는 빚진 자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두 다 탕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에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보다 더 귀한 표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무 그늘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뛰어노니 그늘을 드리워주고 땀을 식히게 해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그 나무가 어느 날인가 이 소년이 돼서 자라서 그 나무 그 밑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무에게 이제 나는 돈이 필요해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따다가 이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돈으로 써라 했습니다. 그걸 나무를 전부 열매를 다 따서 갖고 가게 하고 이 나무는 어때요?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소년이 기뻐하니까. 얼마 만에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가 나를 다 잊어버렸니? 했더니 잊지는 않았어. 나는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돼. 가족이 생겼어. 근데 내게는 집이 필요한데 너는 나에게 집을 줄 수 없잖아. 그랬을 때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내 가지들을 잘라다가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나뭇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지어서 또 가지니 화목차사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서 있으면서 그 간 소년이 돌아오기를, 놀러 오기를, 다니러 오기를, 나를 보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중년 이상이 된 이런 그 소년이 그 나무를 다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만에 왔니? 라고 했더니 아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어딘가로 멀리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배가 필요해. 또 얘기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깊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나를 베어다가 나를 파내고 그래서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여행하려무나 하고 자기를 잘라내주는 거죠. 누구셔요? 예수님 아니실까요? 저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로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갔죠.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늙은 나무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밑둥 그루터기만 남았는데도 아직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그리고 또 그 소년이 하냐나 언제나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친 늙은 초라한 행색에 거의 거린같이 생긴 이 소년이 또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서 있을 힘도 없어. 쉬고 싶을 뿐이야. 안식하고 싶어. 앉고 싶어.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직은 내가 그래도 이 나무 밑둥이라도 남아있네. 여기 의자로 여기 앉아서 쉬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은 마지막 남아있는 나무의 그 밑둥에 걸터앉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는 아직도 내가 줄 것이 있구나 라고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의 아주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지치고 피곤해서 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슴도치같이 됩니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들을 무장하다 보면은 내가 고슴도치같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품어안고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렵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하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버스타인의 시 중에서요 또 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예요. 반주자님 반주하시러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녹음을 하고 뚝 잊어버렸네요. 신나게 소리 지르다가 높은 나무 가지에 그 시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거리다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마음껏 소리치는 우리 아이들 와우 와우 신난다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 폭탄처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다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와 아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엄마 나 살려 하죠. 아빠 나 살려. 요즘에는 뭐 아빠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죠. 힘들고 죽겠을 때 군대 갔을 때 그죠? 뭐 그 위문 공연을 가면 그런다죠. 어머니 그 노래를 부르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머리가 컸고 나이가 먹었고 아이가 있어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빠, 엄마,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열심히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선이라도 쓰다듬어 드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라도 채워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불러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이름,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지쳤습니다. 어머니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저를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길러주시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또한 입술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높여드리는, 올려드리는, 들어드리는, 위로해드리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얘기 조금 길면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쩌라고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요. 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히 5월 한 달만이라도 부모님에게 더욱더 따뜻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짧고 단정하게 제가 다 아시는 부분들이다. 대신 우리 어머님의 마음,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거의
우리 민족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 또한 5월달이면 항상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 또 스승의 은혜 있죠. 근데 우리 오늘은 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